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이제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뉴스를 듣는다든지 또 방송 듣는다든지 혹은 음악을 들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말씀 한 번 듣고 그것을 들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인데 이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직분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몇 개를 더 사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원주인만을께 오건성 목사의 메시지가 신천지 메시지보다 더 성경적이다. 아멘? 신천지는요, 아파트 우편함에 계속 꽂아요. 본 별것도 아닌데. 그죠? 오건성 목사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하세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음식점, 잘 되는 교회는 입소문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 교회 와봐라 그게 아니고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그래서 진짜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그거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말씀이 선포되는데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듣고 말씀이 전파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춘천에 춘천 인만 이렇게 장로님들 고시 치기 위해서 갑니다. 고시 장로님들 고시 보잖아요. 근데 중직자 대학원 6학기 든 사람들은 면접만 해요. 면접. 근데 그 6학기가 안 된 분들은 시험을 쳐야 돼요. 꼭 그때 되면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중직자 대학원 안 했으면 시험 쳐야지. 나중에 직분 받을 때. 안 그래요? 오히려요. 우리 교회가 제가 더 모범적이 돼야 돼요. 물론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냥 우리 좀 봐주십시오 하면 봐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성령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 대학원 꼭 뭐 이런 중직자 장로고시 칠 때 면접만 보기 위해서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중직자 대학원에서 그래도 본교회 목사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메시지 강사로 지금 2학기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중직자 대학원 참여하십시다. 참여하십시다. 예. 그렇게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시편 전입니다. 42장 1절로 17절. 욥기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04페이지. 구약 성경 804페이지.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부재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겠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괴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절망적 고난을 최고의 작품을 만든 승리자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큰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뭐 힘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만약에 한 주간 살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고 또 오늘 내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힘든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혼자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속상해하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년 저년 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죠? 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서 뭐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 신학교 가서 저처럼 목사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꼭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그 연조와 상관이 없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 나도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누구로요?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보다 더 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문제만 오면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요. 예배도 안 드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만 왔다면 흔들려요. 갈등해요. 그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람이 불어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직분이 뭐냐, 그거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말로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요, 진짜 그 믿음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 어려움, 고난, 뭐 핍박, 계속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예배 자리도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품이 뭐 그거 아니에요. 열심이 없었다,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라는 욥, 이런 인물을, 신앙의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동방의 여인. 예. 또요. 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사람. 예, 그렇습니다. 진짜 욥은 동방의 여인이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을 생각할 때는 고난의 사람이다, 고난의 사람이다. 욥이 당한 고난은 그냥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절망적인 고난을 그랬어요. 절망적인 고난을 최고의 작품으로 하는 승리자다. 욥에 당한 고난, 절망적인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 욥에 비유를 하는데, 사실은 욥에 비유할 게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이 욥이 당한 고난이 절망적인 고난이라면,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산 사람 중에 현세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이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은 두 사람이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죠? 원죄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히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짐작케 하는 내용입니다. 예. 욥은 응답을 못 받았다가 아닙니다. 절망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명만 붙어 있었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최고의 인생 작품, 고난이 없는데도 못 만드는 그
최고의 인생 작품. 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그 최고의 인생 작품을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 욥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문제 만나잖아요. 힘든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욥의 고난에 비교한다면 비교도 안 되지만 표현하면 어느 정도라고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예요. 그야말로.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한마디 말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직의 믿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말씀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심겨지고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얼마 살지도 못한 인생을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송세월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그 문제, 고난,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서 최고의 인생 작품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욥.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는 욥이 누구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욥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대략적 2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의 사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로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가 살던 지역이 우스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갈대 우르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미디안 역시 그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우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사람이 아니고 이방 지역의 사람입니다. 또 이 욥은 욥기서 1장 3절에 보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요. 쉽게 500쌍입니다. 그죠? 암나기가 500마리요 정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정말 훌륭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으면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다 부러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욥.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만 훌륭하며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강하여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사단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는 말이에요. 2장 3절도 보세요. 우리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사람이 세상에서만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요.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욥에게는 자녀 10명 있었잖아요. 아들 7명, 딸 3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일 때가 되면요.
한 자리에 모아서 늘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생일이 끝나면요, 욥이 볼 때 혹시나 이 자녀들이 그 생일 잔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려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또 축복받도록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욥이거든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의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똑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그러느냐? 만약에 믿음의 조상으로 욥을 선택했다면 저러니까 욥을 선택했지, 나는 욥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아예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다행히 선택한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대단한 거 아시죠? 그죠? 두 분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보통 영적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시고 그 후손을 축복한 거 보세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많은 위로를 제가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고난이 들이닥쳤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절망적인 고난이 탁 들이닥칩니다. 어떤 고난이 들이닥쳤느냐? 욥기서 1장 14절로 15절. 스바 사람에게 소와 나귀들을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한 명만 딱 살아왔어요. 이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욥에게 있던 소, 나귀들 다 빼앗고 종을 다 죽였다니까요. 한 명은 왜 살려줬느냐? 가서 욥에게 말하라고. 자, 그 얘기가 끝난과 동시에 또 한 종이 막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16절.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도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소와 나귀들 뺏겼다. 이것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는 하늘에서 까닭없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예? 자, 맞은 자리 또 때리는 거 똑같아요. 겨우 일어나니까 또 있죠. 일어나서 가는데 또 태클 탁 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걸로 끝났느냐? 이번에는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 곳에서 나타나서, 세무를 지어서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또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재산 다 지금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재산이. 자, 그나마 그걸로 끝냈어도 다행인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욥기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니, 모든 재산이 다 뺏기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은 거예요. 10명의 자녀들. 뭐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욥기서 2장 7절 8절. 이번에는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것도 그냥 종기가 아닙니다. 악성 종기. 그래서 어느 정도 했느냐?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그 피고름이 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가렵고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재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게 돼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이 지금 친구들이 욥이 이런 고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된 것이죠. 욥이요.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욥기서 2장 9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내가 위로는 주지 못할 망정 하도 지금 이런 문제가 거듭되니까요. 처음에는 뭐 위로도 되었겠죠. 힘이 되고자 했겠죠. 근데 아내가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 원래 욥의 아내가 이런 악처였느냐? 평소에도 욥이 빨리 죽기를 바라던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죠?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이게 지금 절망적인지를 옆에서 봤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구나. 뭔가 내가 모르는 큰 죄가 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나님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지금 옆에 아내가 그렇다니까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멀리서 새 친구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다. 왜 벌을 받았느냐? 죄 때문에 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옆에서. 절망적인 고난의 내용입니다. 예? 누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요? 택도 없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이건요. 예?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욥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직의 믿음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고백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런 절망적인 고난이 문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절망적인 고난을 통해서 큰 믿음의 작품, 인생 작품 탁 남긴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 확인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어떻게 신앙 고백했나 보십시다. 자, 우리 읽으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예,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예.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지금요 욥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받아도 이 절망적인 고난도 사실은 본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가져가 보세요. 갈 때 가져가 보시라니까요. 뭘 갖고 가요? 우리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건 인척하면서 살아가니까 문제 만나면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일반적인 그런
믿음 없는 여자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뭐도 받는다고요?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면은 고난도 올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꼭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문제와 고난은 아닙니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린 믿음이란 얘기예요. 틀린 믿음. 그럼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으라고 예수 믿지 문제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수가 낮아요. 오히려요, 내가 믿음 고백할 때 처음에 오는 응답이나 축복보다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응답과 축복이 10배 100배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 불신자 같은 그 수준의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요. 문제 오면 고난이 오면 불신앙하고 시험에 들고 염려하고 그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 지금 고난 당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또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뭐 대수냐?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난 죽음 뒤에도 내가 가죽 밖에서, 육체 밖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망해도 사실은 상관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아멘. 야, 진짜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건 사단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욥이에요. 욥. 좀 이런 믿음의 배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문제하면 벌벌벌 염려하고 안 죽어요. 죽는 것처럼. 네? 지난 주간에 그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두 분이 낚시를 갔어요. 낚시. 그래서 뭐 저한테 주로 연락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몰래 갔어요. 몰래 갔는데, 그래서 그 통영 거기서 이제 배 타고 한 서너 시간 나갔대요. 나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고 좀 되니까 비가 막 내린대요. 내리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 하니까 별로 못 잡았대요. 그래서 별로 못 잡았어도 어디 좀 큰 거 잡았습니까 하니까 표현이 멸치 같대요. 멸치 같은 거 몇 마리 잡았대요. 뭘 잡으러 나갔느냐? 칼치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멸치 같다니까 크기를 알겠죠, 그죠? 몇 마리나 잡았느냐? 한 60마리 잡았대요. 60마리. 근데 한 사람은 그 잡았는데 한 사람은 아예 밖으로 나오질 못했대. 너무 파도가 세가지고 배가 붕 떴다 막 바다를 막 처박히는 것들이에요. 그래갖고 뭐라 했냐면, 내가 여기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심지어 뭐까지 생각했냐면 빨리 헬리콥터 띄우라고. 자기가 워낙 멀미를 하니까 뭐 그 사람 표현으로는, 그분 표현으로는 물고기에게 밥을 많이 줬대요. 있는 거 다 쏟아부어 줬대요. 물고기. 뭐 진짜 여기에 뭐 천국인지 뭐 어딘지 잘못, 헬리콥터를 이거 좀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그랬대요. 네?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 진짜 이게 바로 뭐 좀 고통 중에 고통이구나 뭐 그렇게 심하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런 고통 온다 그게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거기서 그렇게 고통받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와서 또 하는 말이 다음에는 가서 더 많이 잡겠대요. 참 대단하죠. 예? 지나고 나면요 사실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막 심지어는 말입니다. 헬리콥터를 띄워야 되느냐 뭐 이렇게 온갖 생각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또 어때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예? 근데 뭘 조금만 문제 오면 또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신앙하고 말이 이렇다 저렇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난이 뭐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순금, 정금 같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5절 6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또 보세요.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느냐? 5절 6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런 믿음에서 우리 이제 벗어나십시다. 머리로만 아는 이론적인 믿음 말고요. 어떤 믿음이요? 6절. 자,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느냐? 지식적인 믿음 말고요. 눈으로 보고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 사실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 보세요. 욥의 신앙 고백. 그럼 저와 여러분과의 뭐가 차이냐? 뭐가 차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과 욥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차이예요. 예. 진짜 오직 예수를 고백한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문제 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예. 평탄할 때 또 형통할 때 축복과 응답 속에서도 믿음의 작품, 언약의 작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인생 작품은 어느 때에 만들어지느냐?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믿음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왜 고난이 오고 왜 문제가 오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 형통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축복과 응답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믿음 고백하기 위한, 믿음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이 지금요 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사단이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잖아요. 허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오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문제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 원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죄가 있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메시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뭘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주인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고난도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왜 태풍이 불어야 될까요? 왜 태풍이 불어야 됩니까? 네? 그래야 지구가, 바다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가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정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 지구는요 완전 오염덩어리가 돼갖고 인간이 얼마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갖고 진짜 바다를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집어넣으면서요 물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요 피해 온다. 여러분, 피해보다도 훨씬 지구에,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후대들을까지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문제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자고요. 정말로요. 문제 가운데 감사하자고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말고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이 뭐냐? 평안하고 형통함만이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 편견입니다. 편견. 잘못된 기준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갈등하고 염려하면서 불신앙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요 왜 그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와 고백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고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형통과 평안이나 문제나 고난, 고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가 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이것이 절망적인 고난을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든 욥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형통과 평안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고난, 문제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사탄은 그죠? 템테이션, 유혹해요. 문제를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고난을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사탄은.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환난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연단, 우리의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 앞에서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견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 말씀 더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응답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뺀질뺀질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응답 줄게, 좀 기도 좀 해라. 형통할 땐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불평거리예요, 감사거리예요? 다시 대답하세요. 고난이 불평거리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진짜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 욥처럼 안 되더라도요. 그죠? 말씀 들었으니까 좀 흉내라도 좀 내십시다. 절대 언약의 믿음으로 절망적 고난 앞에서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든 욥의 그 신앙 가지고 나를 점검하십시다. 정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 고난도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이 가운데서 나는 최고 인생 작품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 믿음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절망적 고난을 최고의 인생 작품 만든 욥처럼 문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감사함으로 믿음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는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도 또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사 이론적인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지는 사실적인 믿음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의 믿음으로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며 후대까지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